신약성경 309쪽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부터 6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5장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짧지만 봄입니다.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알록달록한 예쁜 꽃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과수원을 지날 때가 있는데 과실에 또 꽃들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순백의 백꽃도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연분홍의 복숭아 꽃도 있고 또 이런 색과 또 흰색이 같이 어우러진 사과꽃도 있고 참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꽃이 피인 거 보니까 나무가 참 건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던 생각이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히겠구나. 이러한 이치는 꼭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육체의 열매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딱 제가 읽으면서 이거 우리 사회가 참 이런 열매를 우리가 그런 걸 심었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극도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열매를 우리 사회의 삶 가운데 맺으면 안 되겠죠. 이런 열매가 열리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좋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야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 분위기가 이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휩싸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 길이 따로 있어요. 어떤 분이 높이 나는 새는 바람을 타고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람이 아무리 거세고 물살이 세도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본받거나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죠.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사회에 풍성하다면 정말 살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그런 사회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깨달아서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에 게을러서 우리 사회가 아마 열매를 잘 맺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부터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사회에 좀 풍성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따라야 할, 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에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은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신 법을 완전한 법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렇게 막 조항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법 딱 한 가지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계명이라고 부르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들을 다 묶어봐도 결국 하나란 얘기죠.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이니라. 우리가 간혹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기준에서 비추어 보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법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모든 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6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까 봐.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형제 중에 누군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우리가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바로잡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죄진 사람 데려다 놓고 콱 요즘 유행하는 학시 막 이러면서 너 뭐 돼?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바로잡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이게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그러니까 어떨 때 사용하냐면 사람이 이제 뼈가 골절됐을 때 그것을 의사들이 가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정시켜주고 그렇게 치료해주는 의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을 의사처럼 돌봐주란 얘기예요. 치료해주란 얘기예요. 예.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해주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보통은 이제 막 법을 들이대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정말 아파서 병원 갔는데 정말 친절하고 환자의 마음을 고통을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의사를 만나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병원 갔는데 뭐 환자한테는 관심도 없고 너무 무뚝뚝하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막 그러면 다음에 그 병원 또 가요?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의사로 자신을 비유하신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이, 범죄를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마치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를 사랑할 때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 자신을 살펴보다라는 말은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미경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을 때에는 자기 자신도 혹시 같은 죄에 빠질까를 걱정하라는 거죠.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짐으로 죄값을 받아서 잘못되는 걸 볼 때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보통의 사람들은 정죄하기 바쁘죠. 비판하고 판단하기 바빠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보통 우리 마음에 많이 갖는 거죠. 모르면 또 아유 뭐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또 뭔 짓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 먹지 말라고 했고, 아 나도 혹이라도 범죄하면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 의사로서의, 의료인으로서의 그 윤리적인 책임, 그런 것들을 다 한다는 내용을 들어가 있어요. 선서 내용 보면 뭐 그 정말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 또 아픈 사람 환자를 보면 차별하지 않는다, 뭐 그 사람의 인종이나 그 사람의 뭐 다른 것으로, 성별이나 뭐 여타 기타 다른 것으로 누구는 치료해주고 누구는 치료해주지 않고 이런 거 안 하겠다, 다 치료하겠다, 그 다음에 그들의 생명을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다, 이런 여러 가지로 선서를 하거든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하면서 히포크라테스의 저주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작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 자기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병에 걸리고 의료인들이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막상 자기는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가르치는 자들의 함정인데, 뭐 선생님, 꼭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가르치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라고 막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남은 가르치되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어기게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이 아니라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시험이 더 크게 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말씀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는 함께 지라는 거예요. 짐을 함께 지라고. 힘든 사람이 있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할 때는 또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나 혼자만 지고 가야 되는 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이 있거든요. 그거 잘 져야 돼요. 잘 져야 돼요. 두 가지를 사랑할 때는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일단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살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내 뜻보다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사랑하는 법부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구든지 만일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면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지식에 이르지 않아도 우리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되쳐주고서라도 다 몰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고 지키면 그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조롱하고 비웃고 코웃음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맺힐까요? 전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이건 자연의 이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다 마찬가지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이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해요. 그렇죠? 자기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말씀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이거를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요. 자기 기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 중에서 제가 존경하지는 않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아랫사람에게 막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에 있거나 연소한 사람에게 막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언제든지 자기가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우해 주지도 않고 존경해 주지도 않고 귀히 여겨 주지도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사소한 일부터 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 자기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다 자기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야, 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정말 자기가 바라던 대로 정말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정말 가장 높은 지위와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저는 저 사람이 나중에 정말 어떻게 크게 잘못되겠지? 막 다른 식으로라도 잘못되겠지 딱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딱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아랫사람들을 후배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거뒀어요. 후배들도 커요 안 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존경을 못 받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기는커녕
높아지기는커녕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못 받고 자기가 어떻게든 올라갔던 자리에서도 결국 끌려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속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면서도 사람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일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속임수에 스스로 빠지지 않게 되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본문에서 더 보면,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 포기하다는 말은 끈이 탁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탱탱하게 당기던 끈이 팍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줄다리기 같은 거 한번 해보셨죠? 서로 팽팽하게 온 힘을 다 쓰다가 갑자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재밌는 일 벌어지죠. 맥이 탁 풀려봐가지고 하지 않는 거. 그게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는 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의 태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뭐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할 기회만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때가 되면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11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해상무역을 하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인데, 바다에 배를 띄어서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위험 요소는 뭡니까? 요즘은 관세인데 예전에는 이제 바다에 기후 있지 않습니까? 언제 풍랑이 일지, 항해 위험이 굉장히 클 때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바다에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 이런 재앙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예 해상 무역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예 배를 띄우지 말아야 될까요?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물건을 여러 배에 나눠서 띄운다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었다. 출항하는 시기도 늦추고 서로 달리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위험 부담을 줄여서 최대의 그런 실익을 걷기 위한 지혜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취지에서 주신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따라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 뭘 할 만한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주 그냥 복지부동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 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기라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을 헬라 원어로 풀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환경이 위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회를 보여주실 때, 기회라고 여기게 하실 때는 두려움 없이 그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아니하면 거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심어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는 사람이 올여름에는 진짜 날씨가 엄청 안 좋고 폭풍우가 많이 온대.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심지도 말자. 아예 일하지도 말자. 그러고 나면 가을에 뭘 거둘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에 폭풍우가 올 것 같아도 일단 봄에는 뭐예요? 심어. 폭풍우가 올 수 있지. 그러나 농부로서 할 일을 다 하겠죠.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기회다라는 마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성경 말씀에 보면 깨어있다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기회라고 탁 주실 때 감을 잡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잠잔다 그러잖아요. 누가 업어가도 몰라. 잠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기서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어떤 목사님, 우리 노회에 있는 옥수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우리 교회에서 한 얼마 정도 가면은 저쪽에, 예전에 옥수동이 아주 그냥 그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많으셨대요. 근데 어떤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보름 만에 발견이 됐어요. 독거 노인이시죠. 찾는 이도 없고 누가 뭐 방문하는 이도 없으니까 돌아가셔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부터 목사님 마음이 너무 부은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가까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이거 진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는 정말 너무 반성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들을 우리가, 교회가, 이건 사회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를 계속 하시고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근데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 친척 중에서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돈을 보내준 거예요. 2천만 원을. 왜 보내줬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옥수동에서 어렵게 목회하신다고 생활비가 많이 부족할 것 같다고 2천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걸 돈이 딱 왔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던 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있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어.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걸 생활비로 쓰지 않고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독거노인들을 자주 볼 수 있을까? 계속 안부를 물으실 거야 생각하다가 이분이 생각해낸 거는, 매일 아침에 독거노인들 집을 방문해서 우유 배달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유도 놓고 그 다음에 똑똑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안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10명, 20명, 30명 조금 뜻을 같이 하는 교인들이 좀 동참하고, 그래가지고 그 2천만 원으로 그것을 몇십 명을 시작했어요. 한 1년, 2년은 해보자. 2천만 원 정도면 한 몇십 명 하면 2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예. 그 일을 했어. 지금 한 15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에 그 교회가 독거노인들을 우유로 섬기는 일의 숫자가 5천 명인가? 거의 그 정도 가깝다 그래요. 그것도 없어서 못한대. 사람이. 해줄 사람이 없어서. 네. 그 소식을 듣고 지자체가 돕기 시작하고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고 기업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후원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그 일들을 계속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노인들의 안부를 묻고 아픈 분들은 병원으로 또 모시고 가고 생사를 확인하고 가족들과 연결해주고 그런 것들로 점차 교회의 사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한 20명의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심은 거였죠. 그렇죠? 근데 그 거두게 된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지고 있지 못하다면 안 심은 거야. 심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때가 돼도 거둘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것이 참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어요. 자연을 보세요. 예. 한 알에 예수님 말씀 한 알의 밀을 심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거둘 때 하나를 걷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의 사구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과를 거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그 하나에서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를 심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오늘 2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까지 포기만 하지 않고 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두게 하신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삶을 누려야 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길로 다 같이 행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육체를 위하여도 그러하건만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하시니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오늘 주신 교훈을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까지 기꺼이 심고 행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히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모든 자들을 부여롭게 하시는지 그의 믿음과 구원과 사랑을 얼마나 풍성하게 평강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